지난주에 이제 오후에 줌으로 진행된 제19회 전국 여선교회 학당 인공지능과 여선교회라는 강연 이제 내용을 저희 아내와 이제 함께 들었는데요. 참 이제 AI 시대가 주도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글을 치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인터넷 구글을 보고 거기서 이제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파워풀한 이제 AI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그것에 더 의존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모든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해낼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 이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물리적 또 육체적,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정신적인 영역에 그런 해당하는 거죠. AI를 통해서 이제 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자녀 양육 그런 어떤 정보도 받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AI를 통해서 이제 해나가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궁극적인 영역은 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이 영역은 그렇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영역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느낄 때가요, 이게 먹고 살 것도 다 그냥 갖춰져 있고 옆에 사람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고 살만할 것 같은데, 그냥 끊임없이 삶의 무의미 문제에 시달리거나 참된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만 충족이 된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돈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니 더 나가서 그냥 우주를 다 갖는다 해도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공허한 빈 공간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조그매고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빈 공간이 우주보다 더 큰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오로지 이 빈 공간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이제 늦을 때, 후회할 때 참 이게 너무 늦을 때가 또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다 가져봤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이성적으로, 위치적으로 다 누려봤는데, 나중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탄식하면서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내게 아무 낙이 없다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삶이 구원의 필요성을 그렇게 깨달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중심적이고 궁극적인 영역인 이 영적인 영역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 물리적 겉보기에 멀쩡해도, 머리가 좋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이 부스러기 같은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진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끊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원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안타까운 결과죠. 그래서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는 멀쩡한데 왜 자꾸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지 짜증나서 힘들어서 못 받아들이겠다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항변을 해도요, 사실 인간은 내면적인 불안감, 죄의식,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아니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치명적인 그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점점 무의미
죄책감, 불안 속에 빠지다가 그냥 죽음의 심연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탄식합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요. 죄도 짓고 실패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렇게 예수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 멀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내 앞가림하려고 하는 절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 여기서부터 바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육체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고, 세 번째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요, 죄의식을 느끼질 못합니다. 육체의 사람들의 특징은 죄 문제를 회피합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삶이지, 그러면서 자꾸 죄 문제를 회피하고 잃어버리고 딴짓으로 그냥 하면서 그거를 커버링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삶이 더 고단해지고 그리고 파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그냥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정신수양, 훈련,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10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틴 루서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고해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그렇게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구원은요, 제3자가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원했다가 말이 됩니까? 누군가 제3자가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에서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많은 근심, 건강의 근심, 물질의 근심, 자녀의 근심, 이런 여러 근심들인데, 근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죄와 근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 그리고 미움, 그리고 욕심,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여놔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트리니티 성경학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자기만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오류와 독단적인 사람이고 독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진짜 길이 하나라면, 만약에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직도 결단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로 그렇게 메이크업하고 다른 걸로 그렇게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인생의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영접하고 믿지 않은 분들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믿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고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시고 그분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 모두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걸 만지면 되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고 죽게 되는 그런 물리 법칙과 자연의 이치와 아주 유사한 거죠. 이런 법입니다.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당신의 자녀들을, 죄로 인해서 시달리다가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받게 하다가 죽게 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요,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과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정죄받지 않고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완전한 의인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간과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진정한 의인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 간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돈을 훔쳐간 아들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들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그냥 아버지 돈을 훔쳐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벼르고 있는데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가도, 3일이 지나가도 안 오고, 일주일이 지나가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가도 안 오고. 그랬더니 화가 걱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안에, 야, 네가 돈 훔쳐간 게 문제가 아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난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그 아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애 어딨냐, 들어오라고 좀 얘기 좀 해줘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들을 찾으려고 그러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이제 아버지가 다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들어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게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간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간과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그렇게 용서받은 주의 사랑을 체험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서 이게 한 문제 잘 하시다가 틀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분들에게 한 문제 틀린 거는 하나께 한 문제 간과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 문제 하나 틀린 거 간과해 주시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간과해 주시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야, 감격이겠습니까? 이 진수를 좀 맛봐야 됩니다. 변죽만 올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죄 문제, 죄로 인해서 파생되니 근심과 미움과 욕심의 문제에서 노연함받는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격이 그렇게 터져나오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어렸을 때나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중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 때나 그 단계의 근심과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탄식이 나오는 그런 형편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사는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힘든 거는요, 딴 거 쳐다봐서 그래요. 솔직히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니까 딴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세상 영의 지배를 받는 건 우리가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생각하며 미워하고, 물질 생각하며 욕심부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 생각하며 근심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옥스퍼드대 신학 박사였고 영국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인생의 무의미 문제에 시달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올더스게이트,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서 있었던 모라비안 교대의 집회에 갔다가 누군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가슴이 그냥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아들이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진정한 자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굴레에서 노연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렇게 그에게 임한 것이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참된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면서 감리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명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선포하며 갔대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하고 갔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냉혹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냉혹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쓰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신명나게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항상 예수님만 묵상하고 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습니다. 자꾸 딴 생각하면 성령이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돈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세상에 좋은 거 생각하고 자꾸 욕심에 이끌리고. 우리 위크니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물질에 너무 약한 부분, 어떤 분은요 그렇게 연세가 올라가도 이성에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그렇게 섭섭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노의 영에 붙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아니라 그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말 기쁨과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 와서 나를 구원하랴. 탄식이 터져나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시각과 생각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정하고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는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대, 그런 때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에 이끌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의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맨날 근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서 사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회심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서 진정한 생명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다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죄와 실패가 끊임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야 되는 것임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만 시선 고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것 그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믿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보여주어서 그들도 주께 나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 살다가 영원히 살게 되는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살과 피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